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돌보셔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경의 주제요, 성경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같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확증해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조명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사,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율법 교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고 율법사나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질문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생명처럼 여겼죠. 그 중에서 248개의 계명은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고 365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이 계명 가운데서 이 우열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굉장히 허용이 안 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 가운데 이 계명이 제일 크고 귀한 계명이다라고 한 계명을 골라내면 동시에 나머지 계명은 가치 없는 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들어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나 그 율법 내면에 흐르는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율법은 다 중요하다. 그 율법의 주제는 바로 이거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37절, 38절, 39절,
40절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최고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정확한 핵심을 짚어서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부활하여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오늘도 진실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질문과 대답 끝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을 믿었고 물으면 그렇게 의뢰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라고 말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혈통을 통하여 오게 될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다윗이 주라고 했다면 어떻게 메시아가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줄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새카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다윗의 자손으로만 올 줄 알고 기대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자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셨을까요?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셔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제1인 사랑을 누리고 실천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구속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고백이 살아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